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불교의 견해인데 우리 교재 악과 고통의 담론 11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 교리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제공했던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와 니체와 같은 허무주의 철학자, 그리고 염세주의 철학자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불교가 상당히 인생관에 있어서 철학적인 요소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제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생존 자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불과하며 결국 그 투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인간은 투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투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흥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불합리한 흥정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의 장난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삶에 대한 욕망의 의지를 실행하는 일종의 우리의 육체의 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간은 그가 바라는 그러한 욕망을 자신의 의지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은 단지 부단한 욕망에 쫓기어 살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종의 욕망을 달성하고 성취했다고 해도 또 다른 욕망에 대해서 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만족감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의 사상을 아마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는 모든 삶이 왜 고통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악이다라고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악의 현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고통과 악의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통과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악에서 해방되는 열반인 니르바나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통은 불교 교리에서 하나의 번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물에 집착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의 불교적 입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때 우리는 불교의 우주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고통이 일어나고 있고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극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모든 현실적 존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 이 모든 것들은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이죠. 독립적으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독립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이 지구에 던져도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서로 얽혀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무수히 많은 사물들이 서로 의존된 일종의 그물망과 같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넥서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망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교리인데, 이 핵심 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인연기멸 속에 그 우주관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연기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고, 또 그 현상은 곧 사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성되고 사멸되는 과정, 인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인의 개념은 원인을 의미하고 반면에 연의 개념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국에는 조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과 연에 따라서 세상과 사물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져 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계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기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명예라고 하는 것도, 부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영화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불교는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해방하는 길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덕도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에 대한 원인은 그냥 단순하게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재 제가 138쪽에 언급을 했는데, 불교에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12연기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2가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고통이 발생하고 불행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2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5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12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그리고 노사, 이런 12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뇌이고 번뇌이고 고통이고 또 불행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행복도 이런 관계에서 파생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무명인데, 무명은 미혹의 근본은 무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뇌와 불행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에 대한 무지가 고통과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인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행동하다라고 할 때 그 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로 행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고를 할 때도 사고 행위도 있고 언어 행위도 있고 그리고 신체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고통과 불행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최근 우리가 TV 뉴스를 접하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몇몇 정치인들이 어느 행위에서 잘못 이야기를 함으로 민심이 돌아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인데, 식은 인식의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또 고통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식은 인식을 하고 있는 주체를 가리키고 있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명색인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식이 인식의 주체라고 하면 이 명색은 인식의 대상입니다. 인식의 주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명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천은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기관이죠.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이와 같은 형태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식을 판단할 때 이러한 오감과 같은 이런 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발생하는 이런 것은 12가지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하고 또 불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근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른바 4가지 고귀한 가르침 혹은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사성제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고집멸도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고성제, 집성제, 또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고집멸도 4가지 이런 고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고통이고 또 고통은 온갖 번뇌를 낳는 집착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끊어야 불행하지 않고 또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멸이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도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서 이 번뇌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열반에 이르는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교리에 의해서 악과 고통에서 극복하는 법을 붓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삶이 이른바 두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의 교리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본원적인 고통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두카는 악과 고통이 집착과 열정 그리고 욕망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사물에 집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욕망의 굴레에 안주하는 동안에는 인간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바퀴가 크기에 있어서 똑같고 굴러갈 때에 자연스럽게 굴러가면은 소리가 나지도 않고 잘 굴러갑니다. 그러나 바퀴가 엇갈리게 되면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악이 발생하는 거죠. 그 사물이 엇갈림 속에서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두카의 교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사실 이 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거다,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도 이 욕심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욕심에서 해방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과 악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단계로서 팔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올바른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악에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40쪽에서 142쪽까지 8가지 교리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8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올바른 길은 정견입니다. 우리 교재 14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 사람은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해가 편견에 치우치거나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바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와 인간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견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이치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분명한 마음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고통과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견해가 바른 것이고 편견이 없는 것인지 먼저 성찰하고 검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사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사의 교리는 삶의 뜻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에 보다 강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갈팡질팡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삶에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고통스럽고 악한 삶의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분명하고 올바른 뜻을 세워서 시종일관하여 주어진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정사의 교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언입니다. 이 정언은 12영기 가운데도 행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왔습니다. 정언은 언어와 관련된 그런 교리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의 나열, 말의 진술이 아닙니다. 언어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반드시 실천과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제가 말을 한 거지만은 수업은 실제로 마치게 됩니다. 언어는 행동을 수반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 이 행동을 수반할 뿐만 아니고 마음의 감정이나 느낌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 또는 살인 같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이런 감정,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언어를 사용할 때 올바른 또는 적절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와 같은데 상당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결국에는 감정이라든지 악이라든지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정업입니다. 자, 이것은 올바른 행실이나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불교의 중심적인 교리에서 업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보상이고 대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이 고통은 바로 이 업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은 전생의 업의 결과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믿지는 않지만은 현생의 업은 내생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 업을 짓는 한 인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순환하는 윤회 밖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숨은 동기까지도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정도 가운데 다섯 번째의 길은 정명입니다. 정명은 적당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히 이 길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직업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직업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명의 길은 올바른 직업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옳지 않은 여러 가지 악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명의 길은 올바른 직업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악이나 잘못된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의 길은 정정진입니다. 삶에서 인간의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에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올바른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도둑질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올바른 일, 노력 가운데서도 부정의 방법이나 동기가 아닌 올바른 노력이 바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인간의 강한 의지가 물론 강렬하지만 이 인간의 의지가 덕을 쌓는 덕의 마음이나 남을 이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불교는 이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정정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념입니다.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나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 인간이죠. 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할 경우에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이 나쁜 것에 의해서 불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통스러움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각에도 선하고 올바른 생각과 악하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마음가짐과 불필요한 상념에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악은 바로 이런 상념이나 이런 것에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가 인간의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청결한 그런 생각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입니다. 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죠.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입니다. 정신이 올바라야 마음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정의 교리는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몸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는 종교적인 수양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수양이 우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와 같이 8가지 이런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통과 악에서 해탈하고 해방할 수 있는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이 8가지 바른 길, 정도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약을 하면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8가지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13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